섭니다. 옆집 사람들도 볼 때에 참 불쌍한 아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 이제 곧 결혼할 때가 됐구나. 이랬는데 이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났든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그 슬픔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잘생긴 아들, 이렇게 든든하게 자란 아들이 갑자기 그냥 턱 죽어버리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비통한지.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보통 24시간 지나기 전에 다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 죽은 아들을 이제 무덤에 매장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슬픈지 울면서 나오는 것을 마침 그 성에 들어가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보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가까이 가서는 여자를 보고는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그리고 이제 발에다가 손을 딱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만지는 건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만진다거나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관을 만진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로 이래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 관에다가 손을 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더니 이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시니까 사람들이 딱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장사로 가는데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으러 가는데 어떤 분이 또 가까이 오시더니 그 엄마 보고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다가 딱 손을 대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 관성에 누워있던 청년이 마치 잠자다가 얘야 일어나라 하는 엄마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 생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손도 발도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다 나섰어요? 이런 식으로 이 죽은 청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장례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일어났다. 얘 살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여기 큰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셨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살아난 아들 청년을 어머니께 다 돌려드렸는데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사이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있는 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잠언 8장 10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다시 살아난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대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지만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목사님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청년이 죽은 것처럼 이 청년은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사람도 이 없이 다 죽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세상 풍조, 풍습, 가치관, 유행, 이 세상의 삶의 패턴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따랐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유행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살려주셨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하늘나라에 없지만, 아직 안 갔지만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온 마을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청년이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이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살아있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제가 살아난 것을 이 사람도 봤고 저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더 안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demonstrate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야. 시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하시고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저를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원하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또 성자라고 했어요. 성자 saint 성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도요 성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성도 성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뿐이 넘는 아들을 둔 과부가 홀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픔은 나올 때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창자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웠든지 불쌍했든지 예수님의 창자가 막 뒤틀리고 내장이 막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런 슬픔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웃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없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볼 때에, 또 자기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면서 세상에 심취해가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또 불쌍한 이웃들을 볼 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을 당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으로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마켓플레이스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려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날 가면 갈수록 오직 자기 자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시킬까? 이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거나 같이 기뻐하거나 이런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주에 우리 그 기준이 할아버지가 가시면서 우리 교회는 큰 가족 같습니다. 이 교회는 꼭 가족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러지만 자꾸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옆에 가서 또는 카드를 쓰고 또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또는 은밀하게 같이 슬퍼하면서 돕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만큼 기쁘다, 너무 좋다, 네가 그래 기뻐하니까 나도 좋다 하면서 같이 웃어야 됩니다. 난 좋은 일 당하니까 웃는데 그게 그게 좋은 일이냐, 그 정도야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울 때는 같이 울고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느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뭐 보냐? 지금 이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그러냐? 내가 말할 테니까 너가 내 대신 이 뼈들에게 말하라. 자, 생기야. 자, 뼈들아 다 살아나라. 이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아 다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뺀쩍 말라가 있는 뼈들이 막 따다다다다닥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리도 붓고 팔도 붓고 머리도 붓고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신경이 생기고 사람처럼 딱 되는데 그런데 아직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생기야 들어오라. 그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기야 들어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이 살아난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군대처럼 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청년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햇빛과 같은 거죠. 햇빛. 여러분, 목사님 집 마당에 그 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데 그 아이리시 뿌리를 어느 집 앞에 다 내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귀찮아서 좀 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워가지고 마당에 심었어. 마당이라 봐야 이제 벽에 딱 붙어 있는 그곳에 이제 조금 흙을 파고 심었어요. 이쪽에도 심고 이쪽에도 심었어. 그런데 햇볕을 많이 받는 이쪽은 이 아이리시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꽃이 이만하게 피었어. 키도 이만큼 크고. 그걸 벌써 시들어가 이제 잘라내 버렸어. 그런데 이 그늘에 있는 이 아이리시는 이제 올라와가 꽃봉오리가 피는데 키도 요만큼 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디어 노란 아이리시가 하나 딱 폈어요. 이제부터 줄줄이 피기 시작합니다. 피게 됩니다. 햇빛이 이래 중요한 햇빛을 잘 받으면 막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그럽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에서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반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잘 기억이 안 나. 한 달, 두 달 지나면 무슨 말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한 달 전에 주일 저녁에 무슨 반찬 해줬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해준 그 음식을 먹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거야. 또 유혹에 물러올 때에 NO!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이 목사님 지금 벌써 40분째 설교하는데도 얼마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혼으로 쏙 자라. 목사님 말씀 마치겠어요. 어느 마을에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어느 마을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죽음의 천사는 고맙게도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목사님께 또 찾아갔어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하기를 제가 지금 전염병을 퍼뜨릴 건데 200명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명, 전염병으로 200명이 죽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너 나한테 왜 왔노? 왜 나한테 알려주노? 그래도 목사님인데 알려드려야죠. 그래 내한테 알려줘서 고마운데 200명 너무 많다. 줄여. 그럼 150명.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150명. 안 돼. 더 줄여. 그럼 100명 더 줄여. 그건 이상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100명 이상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의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600명이 죽어. 600명. 목사님이 하다만 일어나서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에게 따졌어요. 너 말이야 100명을 죽이기로 나하고 약속해가지고 왜 600명이나 죽였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그 어린이도 있고 내가 그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 알아?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난 100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런데 500명은 놀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다 죽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500명이나 죽어. 막 다른 사람이 죽고 가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병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래 돼버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사망의 전염병이 나이가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며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터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여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시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버려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옛날 열려가 바다 서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다 넘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짐을 내려놓고 렘넌 열려가 마다 서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머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헛된 날이 발랄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옛날 열려가 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이나이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끝남 열려가 마다 서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